기독교 역사 이래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이 구약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 이사야나 신명기보다 시편을 더 많이 인용했다는 점에서 신약의 초기 공동체, 이 초대교회가 시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암송하셨던 구절도 시편 22편의 말씀이었고요. 1947년 쿰난 공동체가 기록하고 보관한 이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된 40개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이 어떤 책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첫 번째로 시편은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65권이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과 말씀하시는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시편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말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가르치는 책인데 바로 기도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애통과 간구의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시편은 찬양과 감사의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언제나 용서해 주셨고 고난 가운데 건져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등을 돌렸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햇세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시편이 갖추어지기까지 꽤 오랜 세월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편이 구성되기 전에 여러 개체의 시들이 흩어져 있었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그 흩어진 시들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바벨론 포로 이후 최후 편집을 거쳐서 지금의 시편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왜 5권의 책일까?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유대인들의 익숙한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로 이 시편을 편집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의 주제가 시편에 모두 담겨 있다는 생각 속에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라 시편을 5권의 책으로 신명기의 구조가 모두 시편에 담겨 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5권의 책으로 구성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문을 여는 시, 시편 1편을 성서학자들은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시편이 기도의 책이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담은 책인데 왜 지혜시가 시편의 맨 앞에 배치되었는가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시편 1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다고 시편의 편집자들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이것은 성경 66권의 주제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의 편집자들은 지혜시인 시편 1편을 맨 앞에 배치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피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시편 기자는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50편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율법입니다. 시편의 핵심 주제가 왜 율법이냐? 자, 율법에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이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 즉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을 갖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죄인들의 최후 운명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을 함께 읽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히브리 성경 단어 에세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에세르는 똑바로 가다는 뜻과 함께 번영하다, 파생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피할 것이 있다,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꾀는 모략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첩경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려 합니다. 예를 들어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보다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방법을 따르려는데, 성경은 이것을 악인들의 모략이라 규정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피해야 될 첫 번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향보다는 속도를,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꾀를 따르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뭘까? 자, 죄는 히브리어로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 단어에서 유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 짓는 길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다는 단어가 나오죠. 스탠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완악한 고집의 사람들,
성경은 그런 고집쟁이를 죄인들로 규정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시편 기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만하다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을 비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 길을 포기하라고 회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결국 사탄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따르다, 서다, 앉다는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점점 가라앉는 인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처럼 망해가는 인생을 피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지요. 자, 토라, 이번에 제가 뜻을 공부해 왔는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라는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거나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때 성경은 토라, 이 율법을 씁니다. 토라, 여호와의 율법,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 무엇이 형통한 길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쁨, 소원을 가리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인 것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시편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강조한 시편 1편이 바로 시편 맨 앞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시편 1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 143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경이 약속한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이 묵상하다는 히브리 단어는요, 비둘기가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묵상하다는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학기 때 모교성서대학 또 주일 성자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말씀 묵상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권면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요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하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접속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속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말씀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라도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지 아니하면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3절 마지막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형통이 나오죠. 형통을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형통, 찰라흐의 축복은 앞길이 평탄하고 풍요로우며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평탄, 풍요, 번영,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형통의 축복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뿌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찰나의 축복, 형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접속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 묵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보십니다. 그의 율법이라고 나오죠. 믿는 자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세상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오죠. 이건 규칙적인 습관을 말합니다. 말씀 묵상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접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규칙적인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접속하는 자가 하나님 약속하신 찰나의 축복,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다 보면 성도님께서 마음에 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목회자시니까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만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라고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말씀 묵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시작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행위가 말씀의 되새김질입니다. 말씀의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으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말씀의 되새김질이 우리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살게 되고 말씀간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시냇가에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묵상해 봤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사는 비결이고 이것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시편이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에 어떻게 나를 노출시킬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 목회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과 멀어진 믿음, 무엇을 가리킬까요? 4절 보시면 마지막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겨는요, 구약 성경에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날리는 쭉정이로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세상 풍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훈련 목회에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접속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평탄, 풍요,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표현하면서 악인의 운명을 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경이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반대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말씀과 멀어지고자 하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시편의 주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악인이 당하게 될 운명은 두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첫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림줄과 같이 너무나도 엄정하고 정확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악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림줄과 같이 너무 엄정하고 정확해서 악인들은 그 심판을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5절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분리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은 어떤 날이 될 것이냐?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악인들을 구분하고 분리시킬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고 6절에서 결론 말씀을 제시하는데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이 6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길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사실은 마이웨이인데 이젠 부르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마이웨이를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은 나의 의지가 담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인들의 꾀략을 따르고요, 방향이 아닌 속도를 더 중요시 여겨서 과정이 아닌 결과를 더 중요시해서 악인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이냐? 의인의 길입니다. 왜 믿는 우리는 마이웨이가 아닌 더 웨이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첫째,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실까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인정하다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I know, 알다란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손해도 봅니다. 왜?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니까. 의인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야 되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것 말처럼 쉬운 길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저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 길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길에 속한 사람,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우리는 마이웨이가 아닌 더웨이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마지막 이유는 나의 길을 가는 사람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 시편 1편의 결론이고 성경이 정해놓은 죄인들의 최후 운명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망해가는 악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휴가 복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 성들과 함께 정말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말씀으로 같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인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인의 길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묵상을 습관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접속된 자로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평탄과 풍요, 번영의 복을 누리며 형통의 사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요 소망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과 접속된 대로 살아난 자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 언제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속된 자로 살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오늘 있을 일 부흥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